7월 첫 주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와 같은 절기가 과연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보면 씨를 뿌리고 거두고 알곡이 있고 나하고는 너무 다른 삶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맥추절, 이와 같은 절기는 농경사회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도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500년 전 이야기라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그 같은 보상을 받기도 하고 또한 내가 사업한 것의 결과를 또 누리기도 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농경사회와는 아주 다른 삶을 내가 살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감사절의 원리는 동일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 첫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상반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냈느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았고 또한 하반기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특별히 하반기의 첫 주일을 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상반기 동안 붙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반기 또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짐하게 하는 절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에 감사와 관련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기는 은혜의 기억을 푸르게 하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읽었고 또한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기는 단지 달력에 표시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절기는 은혜를 쉽게 잊는 인간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 세우는 하나님의 기억 학교로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입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삽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하게 됐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립니다. 도무지 먹을 것이 없던 그와 같은 광야의 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마다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한 번의 감동은 쉽게 사라지지만 반복되는 예배는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감사는 기억의 신앙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졌을 때 잠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지 아니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을 더 자주 생각합니다. 돈 받은 날보다 힘겨운 오늘을 더 크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 사실을 새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교절은 급히 떠나야 했던 애굽에서의 구원의 밤을 기억하게 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는 그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은 살려주셨던 그 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가 자기 능력의 결과가 아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절기는 과거를 붙드는 낡은 의식이 아니라 오늘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하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감사는 바로 그 절기의 핵심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중편 소설 중에 유령에 사로잡힌 사람과 유령의 거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레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스터 레들로 더 케미스트, 화학자 레들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령에게서 슬픔과 상처와 잘못의 기억을 잊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억이 지워진 뒤 사라진 것은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흐려지고 용서도 메마르게 되고 감사도 시들어갑니다. 이 작품 속에서 Lord, keep my memory green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주님, 기억이 제 안에서 시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숭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은혜의 기억을 푸르게 지키라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1843년에 쓴 18개의 건덕적 담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몇 군데에서 묵상하며 풀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 자체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가 깊어진다는 것은 단지 좋은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가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선물의 크기보다 선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내가 보고 산다는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감사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새 소원의 목록으로 하나님을 재촉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운명의 신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좋은 것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좋은 은사는 선물 자체가 선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그 선물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사람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그것을 교만과 탐욕으로 받으면 그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로 받으면 영혼을 살리는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는 소유의 계산이 아니라 주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밭에 씨를 뿌린 것이 사람이고 땀을 흘린 것도 사람이고 기다림을 견딘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수고의 결과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남는 것을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처음 것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첫 열매는 계산이 끝난 뒤에 여유분을 떼어놓는 행위가 아니라 계산이 시작되기 전에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의 감사는 이만큼 얻었으니 이제 감사합니다 라는 결과 보고서가 아니고 이 모든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주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풍성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고가 가득해야 감사하고 내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야 감사하고 일이 잘 풀려야 감사하고 관계가 평안해야 감사하고 몸이 회복돼야 감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런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첫 열매의 감사는 모든 수확이 끝난 뒤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직 계절의 마지막을 다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창고가 얼마나 채워질지 계산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는 확실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아직 다 보이지 않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안전이 완성된 뒤에 생기는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이 첫 열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밭의 첫 열매가 앞으로 올 추수를 알리는 표징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이 장차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의 감사는 곡식과 소산, 내가 누리는 그 풍성함에 대한 감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계절에 열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필요만 채우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놀라운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절기를 지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으신 더 놀랍고 완전한 출애굽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알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의 궁극적인 감사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손에 첫 열매가 작아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절망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직 눈물이 남아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완성될 추수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일이 다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픔을 슬프지 않다고 말하고 아픔을 아프지 않다고 꿈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는 모든 형편보다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경을 부정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시선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자라는 들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길러지는 나무입니다. 감사는 성격이 밝은 사람만 가지는 재능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도록 훈련된 믿음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해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백성의 감정이 뜨거워질 때만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식고 기억이 흐려지고 현실의 무게가 커질 때도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한 하신 일을 세워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기는 은혜를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반복되는 감사는 마음의 길을 냅니다. 불평으로 기울던 생각이 은혜를 향해 방향을 바꾸게 하고 결핍만 크게 보던 눈이 이미 주어진 선물을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클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2003년 저널에 출판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감사할 1세기와 부담스러운 1세기의 비교. 일상생활에서 감사와 주관적 안정감에 관한 실험적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험 결과를 실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10주 동안 했습니다. 매주 감사할 일과 내 삶에서 불편한 일과 또한 그냥 중립적인 내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매주 적게 했습니다. 근데 감사할 일을 적으라고 적었던 사람들은 삶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훨씬 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실험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감사를, 한 그룹은 감사를 적게 하고 한 그룹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적게 하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 같으냐라고 하는 부분을 적게 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신경근육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21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매일 감사일을 적게 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냥 또 자기의 어떤 힘든 것을 적게 하는 그러한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실험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적었던 그 그룹은 삶의 만족도와 또 긍정적으로 보는 그 정서감과 다음 주에 대한 낙관과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와 같은 감정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잠을 더 잘 잘 수 있었고 아침을 맞을 때도 훨씬 더 개운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신체 통증이나 일상 기능 자체를 크게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연구는 감사가 고난을 없애는 마술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과 삶의 해석을 바꾸는 훈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긍정 심리학의 매우 중요한 연구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불편한 일을 세는 사람과 감사할 일을 세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다른 마음으로 삽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 목록을 쓴다고 병이 즉시 사라지거나 관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세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불평은 없는 것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주어진 은혜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불평은 삶을 청구서로 읽게 하지만 감사는 삶을 선물로 읽게 합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장부를 다시 쓰는 날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의 장부를 너무 오래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소원을 너무 자주 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모든 추수가 끝나지 않았어도 이미 주신 열매를 보라고 하십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이라도 여기까지 붙드신 은혜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문제를 지워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읽어내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시선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감사는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적인 고백이고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각자 밭에서 수고했지만 절기 때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각 사람의 수확량은 달랐고 각 가정의 사정도 달랐지만 그들이 함께 고백해야 되는 진실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선 땅은 은혜의 땅이며 그들이 누리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하고 드림으로 표현되고 나눔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은혜도 자기 안에 묶어두면 자랑이나 탐욕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흘러가면 위로가 되고 풍성한 교제가 되고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는 손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 입술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입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손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는 손이 되지 않습니다.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 중에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루시코프라고 하는 거지가 거지 사연을 말하면서 구걸을 하다가 변호사에게 들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그 거지에게 나무 베는 일을 시키고 나무를 패는 일을 시키고 이후 여러 일자리를 연결해 줍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루시코프는 술을 끊고 공정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진짜 은인은 변호사가 아니라 그 집의 요리사 올가였습니다. 올가는 그를 꾸짖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또한 그가 하지 못하는 나무 패는 일을 몰래 대신해 주었습니다. 루시코프는 그 숨은 사랑을 잊지 않았고 그 기억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체호프의 거지는 은혜의 통로가 때로는 이름이 없는 자리, 보이지 않는 섬김, 말 없는 눈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묻게 합니다. 우리는 큰 도움을 준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면서도 실제로 나를 살린 작은 눈물과 말 없는 희생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은혜의 진짜 통로를 기억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취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기다림, 누군가의 드러내지 않은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모든 은혜의 통로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거창한 기적보다 조용히 사람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감사가 가장 깊은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손은 본래 빈손이고 우리의 의는 부족하며 우리의 감사조차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들이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감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입니다. 생활의 형편에만 감사의 뿌리를 내리면 감사는 형편을 따라 흔들립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막히면 원망하게 됩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감사의 뿌리를 내리면 성도는 눈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감사를 배웁니다. 이것은 강한 척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부활로 이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뒤에 쓰는 후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을 걸어가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절친이기도 했던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 톨킨이 쓴 소설 중에 니글의 잎이라고 하는 길지 않은 소설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소설 중에 하나인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니글입니다.
그런 화가고요. 아주 거대한 나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나무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이웃 페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것저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상의 책임 때문에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늘 이 나무 그림은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그는 원치 않는 긴 여행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그 작품은 미완성,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는 자신이 그리려고 했던 나무가 완성된 세계를 보게 됩니다. 톨킨의 딸 프리실라 톨킨은 이 작품을 아버지의 삶과 예술과 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작품 속에 니글이 이웃과 다시 함께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영적인 여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긴 여행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톨킨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미완성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 또한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거룩한 성화의 길 또한 미완성으로 그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성된 그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가 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온전하게 하시는 것 같은, 용화롭게 하시는 것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것 같은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미완성의 수고도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미완성인 일, 아직 열매가 작아 보이는 삶도 하나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건넨 내 마음과 사랑의 실천이 내 인생의 나무에 아름다운 장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잊지 않는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약 성도에게 감사는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열매를 보며 감사하되 그 열매보다 먼저 십자가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되 내 손보다 먼저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지금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도 은혜일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일의 고백이고 출애굽기 23장이 우리에게 새겨주는 믿음이고 감사는 잊지 아니하는 믿음이라는 복음의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잘 살다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에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